한 해를 마감하면서 마치 내 인생을 마감할 때 하는 그런 각오로 마음에 한번 다짐을 하시고 새해를 맞고 출발하면 여러분의 삶이 내년에는 알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고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바울을 보면 13장 빌립보 3장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여기에서 첫 번째 바울이 결단하는 게 뭐냐 하면 그는 살아온 과거를 한번 이렇게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잘한 일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못한 일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걸 돌아보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과거에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과거에 매여서 고민을 하다 보면 나는 전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잊어버리겠다. 사람들은 지난 날을 돌아보는데 두 가지예요. 잘못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잘못한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사명에 불충한 것, 게으른 것, 죄진 것, 여러분 가족에게 잘못한 것, 부끄러운 일, 후회스러운 일들, 이런 감정에 매이면 아유 죄송해요. 우리가 우울해지고 앞으로 전진할 비전이 없어져요. 그래서 2023년과 함께 지나가 버린 과거를 잘못한 것에 매여서 2024년을 맞이하는데 앞길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잘못한 거 잊어버리자고요. 잘한 것들, 여러분 성공한 일들, 성취된 일들, 만족감이 있고 기쁘고 행복하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젠 그것도 자만하고 내가 과거에 그랬다고 그거 잊어버리세요. 그거 가지고 자꾸 울고먹지 말고 이제는 잊어버리고 더 좋은 일을 해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해요. 그래서 과거를 잊어버리겠다. 대단히 큰 결단이에요. 과거에 잘한 거 못한 거 그게 매여 있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걸 달려가는데 바울은 이런 얘기야.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 그걸 위하여 나는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선수처럼 달려가겠다는 거죠. 자, 한번 성경을 읽도록 합니다. 3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 보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사명이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일이죠. 이 사명이거든요. 저는요,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돌아보니까 가장 내 기억에 남고
감사한 일은 나를 통해서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고 목사 되고 새 사람 된 그 사람들이 가장 내 삶의 열매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자, 또 1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지금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뛰어간다. 14절 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사명자. 믿음 있는 사람의 삶에는 인생을 적당하게 목적 없이 되는 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반드시 삶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표대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삶의 목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가장 행복한 게 뭐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제사함받은 데 대한 감사가 있으면 그것만큼 귀한 게 없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못 살 때는 돈이 최고로 귀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 문제는 해결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먹고 살려고 사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사람답게 살고 사람이 행동해야 될 목적을 놓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표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죠. 사명 때문에 먹는 거하고 먹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사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명 때문에 먹잖아요. 그러면 뭐 때문에 먹는데 아멘도 안 하고 그래요? 사명 때문에 먹는 분은 아멘 해보세요.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표대는 분명해요. 나는 죄인으로 살지 않고 예수를 만난 후에는 예수의 사람, 예수 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으로 변하는 게 목표다. 내적 목표예요. 두 번째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뭔가를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산다.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열심히 살아서 아파트 하나 사야겠다. 괜찮긴 하지만 목표는 좀 차원이 낮지 않습니까? 평생 아파트 살려고 삽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사명이 분명하면 이 사람은 사명 때문에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이 말 듣고 저 사람이 저 말 듣고 하면 홀딱홀딱 변하는 것은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여러분, 이 자신의 그 자아상, 셀프 이미지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요, 삶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인 분명한 목표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운동회 할 때 보니까 여자 성도님들이 달리기를 시켜놓으니까 여러분 하이힐을 신고 달리다가 하이힐이 뚝 부러졌어요. 그러면 그 상 달려가 봐야 뭐 비누 한 장 줄 텐데 하이힐 거기 부러진 게 비누 몇 개 값인데 그래도 내버리고 달리는 거야. 여러분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열심히 달려가더라고요. 그리고요 비행기가 뜨면 착륙 지점이 있듯이 우리 인생은 분명한 목표, 표대가 있어야 해요. 늘 목표가 정해진 사람은 그 사람의 시선을 삶의 목표에 고정하고 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뭐가 되면 좋냐 하면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주를 바라본다. 바울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 예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처럼 살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봐요.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내가 사람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예수의 사람, 구원의 사람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빛된 삶, 소금의 삶을 살아요. 내 삶의 본질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게 뭐 다른 게 돼요? 안 되지. 그래서 늘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돼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교회 성장학 세미나를 하는데 이중표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는데 그분이 세상 떠났잖아요. 그분이 와서 성이라는데 목사가 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목사가 은혜 받으면 된대. 목회는 그냥 된대. 목사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 되면 목회는 된대. 나 그 말이 별스럽지 않게 들렸는데 이 곱씹을수록 의미가 있는 거야. 성도가 하나님 잘 믿는 비결, 복 받는 비결이 뭐냐? 은혜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매사를 믿음으로 잘 살아서 자기가 매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심는 생활인 걸 알고 살심을 하는 거지. 사람은 평생을 심어요. 그 심은 대로 내가 거두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심으면, 열심히 살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는 거죠. 심는 생활에서 가장 좋은 씨는 영혼을 구원하는 씨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달려가는 이유는 복음을 심어서 사람을 살려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기업이,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쓰고 몸을 쓰고 물질을 투자한 그런 단체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고 영과 육을 쓰시고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령에 열심을 내는 교회
하는 목사가 복을 받아요. 선교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부흥돼요. 선교를 위하여 사업을 투자하는 그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함을 아는 사람은 거기다가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힘을 써도 힘이 들지 않죠. 내가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힘들어요. 괜히 힘들어요. 괜히 신경질 나요. 괜히 때려치우고 싶어요. 여러분, 바울은 분명한 것을 알아요. 이 버릇처럼 내가 달려간다, 그 말은 전도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삶은 너무 세상 방법이나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향락에 여러분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너무 재미있는 일이나 사업이나 오늘에만 매여 내만 유익이 되는 일에 내 인생을, 귀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뭘까?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주님 앞에 설 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이 뭘까? 여러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꿈을 이루면 목적을 잃게 되고요, 삶의 목적을 잃게 되면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고 주님 앞에 갈 때는 후회하시게 돼요. 어느 장로님이 골프를 잘 치는 거예요. 골프의 계절이 4월에서 6월달이에요. 이 장로님은 골프를 치는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주일날마다 교회 안 나오고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장로님 천국 가시면 골프를 실컷 치게 될 텐데 뭘 그렇게 주일까지 빠지면서 장로님이 골프를 치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천국에도 골프장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있으면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 그러죠. 그래서 며칠 후에 장로님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천국에 골프장 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예 알아봤습니다. 그 어떻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확인한 게 있습니다. 장로님 2주 후에 장로님이 천국 골프장에 부킹되어 있습니다. 천국 골프장 가려면 2주 후에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로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 얘기를 듣고 얼굴이 변했는지 말씀 안 드리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2주 후에 천국 골프장에 부킹되어 있더라, 그 한마디에 여러분 장로님은 골프에 만장이 다 떨어졌답니다. 다시는 내가 이놈의 골프 하나 봐라.
여러분, 그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일날 골프장 안 치는 장로님이 됐답니다. 사람은 생각을 바꾸면 무슨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만 필 박사는 항상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면서 이 꿈을 가지면 꿈을 이룰 수 있는데 비결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마음속에 분명하고 확실한 그림을 가지면 된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앞으로 산다는 분명한 계획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처럼 그냥 적당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는 후회할 날이 오기 전에 이렇게 산다.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사람으로 산다는 분명한 목표 말이에요. 그게 없으시면 오늘 설교 듣고 오늘 고민하면서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소리 안 하는 건 기가 막혀서 안 하는 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안 하시는 거예요.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돌아가신 50년 전에, 그때 5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형편이 없었습니다. 나의 소원이 있다. 나의 목표가 있다. 우리 현대 손으로 만든 배와 자동차들이 세계 5대양 6대주를 누비고 다니는 것을 보는 게 정주영의 나의 꿈이다. 사람들이 모두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그게 꿈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가졌습니다. 여러분, 50년 지난 지금 세계에 가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5대양 6대주의 현대자동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현대가 만든 배가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난감해도 분명한 삶의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구체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꿈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갈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과거에 매여서 계시지 말고 앞으로 바꿔야 돼요. 마지막 하나는 자, 빌립보 3장 12절 또 읽어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도 읽어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보면 공통적인 단어가 있어요. 달려간다. 달려가노라. 여러분, 그러면서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달려간다. 또 달려간다. 또 출발한다는 거죠. 나는 아직도 영적 성숙을 더 이루어야 된다는 건 쉴 사이 없이 열심히 자기 성장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고기가 잡히지 않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그물을 던지면서 밤새워 던졌습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예수께서 보시고 저들이라면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그들을 불러 예수의 제자를 삼은 겁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기쁘게 사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기를 축원합니다.